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천고마리의 가을을 주시고 저 높은 푸르른 하늘과 함께 또 풍성한 결실을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승리 가운데서 저희들을 평온케 하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된 시각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저희들로 생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생명을 모든 사물들을 잘 다스리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한 그 욕심 가운데서 현중되게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르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밝히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 그 형제 사랑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요한일서 4장 10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 상고하고자 하니 오늘 저희들의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아루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그냥 확 바뀌어버렸죠, 그죠? 예. 이제는 30도가 안 넘어가요. 이제 그야말로 가을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각에 자동차에 있는 디지털 온도계 그 숫자가 31도를 항상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늘은 26도더라고요. 한 5도 정도 지금 다운된 거예요. 게다가 이 태풍이 한번 이렇게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다, 뭐 중국도 이렇게 쓱쓱 지나가고 났더니 바닷물의 온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바닷물의 온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바닷물의 온도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들 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빨래를 들어보시면 요즘 잘 마르죠, 그죠? 그게 바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건조해졌다는 거죠. 건조해지면 빨래가 잘 마릅니다. 집안에 살림하시는 아낙네들은 빨래 하나도 날씨 이렇게 하늘 봐가면서 보면 하시죠, 그죠? 아마 얼마 전에 왔던 그 태풍도 비도 앞으로 아마 없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제 뭐 곡식이 잘 넘어가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요즘 배 상품비가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이요. 맞아요. 하여튼 김치가 아니고 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말건 이럴 때일수록 반쪽도 나눠 먹는 우리 조상들의 그 전통을 잘 살려서 이웃이랑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어. 요한 1서가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세 가지 기준이 있지요. 하나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윤리적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사랑은 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 우리의라는 말과 사랑은 이라는 말 사이에 형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한 걸 계속 상고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두 단락의 내용과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요한 1,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과 4장 6절까지 즉 지난주 찬양 예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상고를 했고요. 오늘 4장 7절로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 실천이요. 즉 사랑의 계명인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실천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즉 합리성이 있는 당위성이 있는 그러한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이고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8절까지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심판에 대한 담대한 얘기. 그리고 그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및 계명에 대한 순종의 증거로서의 성도의 형제 사랑이에요. 이렇게 네 분류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4장 7절 8절의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도의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이다 라는 그 의미를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 시간이고, 그리고 4장 11절 12절 말씀은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즉 우리의 형제 사랑이라는 게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실천 명령이다. 계명을 실천하라는 실천 명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세 번째가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딱 먼저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이 뭔가 하니 결국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실천을 하는 그 사랑이 곧바로 하나님의 심볼이다. 심볼. 이름하여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상징.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참 재미난 논리인데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게 바로 오늘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되보지 않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또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그대로 보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죠. 말로만 우리 지난주 찬양에 들었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려고 했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말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공한 단어에 지나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응당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고 있죠. 내 계명은 뭐라고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놀라운 얘기시죠. 우리가 말이죠. 진짜 말로 하기는 참 쉬운 게 사랑이에요. 근데 행동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실습을 다녀요. 이렇게 비번인 때를 날을 정해서 지금 실습 기간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실습을 하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제가 첫날 전년 갔을 때 배웠었던 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파킨슨을 앓으시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으셔요. 자꾸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얘기는 이제 몸의 운동신경 중에 일부가 조금 그 기능을 상실해서 이름하여 균형을 못 잡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 그걸 모르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만취한 사람이 말이죠. 갈짓자로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 똑바로 걷는다 그러죠. 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옆에서 받쳐드려야 되잖아요. 밥을 드시는데 제가 떠먹여 드렸어요. 결국은 떠먹여 드렸는데 떠먹여 드리는데도 본인의 입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목 자체가 있고 몸 자체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왜 오른쪽에다가 뭔가를 베었어요. 베었는데 본인께서 이렇게 오른쪽에 베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 계시면서도 자꾸 몸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뭔가를 해도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에 바로 옮길 때 있죠.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어떤 선행이겠지만 그 선행들이 쌓이면 뭐가 되겠어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있죠? 선행을 습관화시키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뵀잖아요. 그래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선행을 습관화시키고 절대 내가 이 선행을 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절대 고민하지. 우선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그러냐? 우리의 형제의 사랑은 있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느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논리 정연해요. 이거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이거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건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아멘. 오늘도 그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죠? 이게 죽을 우리인지 죽은 우리인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것이 현재형이든 미래형이든 그것은 있죠.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숙명이라고 그러죠. 개척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운명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은 숙명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육신 그대로 들림을 받은 존재도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죽음은 숙명이에요. 그건 받아들이시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인데 육신은 원래 흙으로 만드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돌아가십니다.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절대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하면서 조선에는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형을 썼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런 일 사명을 줬는데 제가 그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고하는 자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명을 줬는데 그리고 달란트도 다 줘서 타고나면서 다들 한 가지 소질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패스, 심판을 할 이유조차도 없어.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4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우리 뉴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게 있죠. 뭐 일가족이 전부 다 자살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 인간의 이 경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기의 독생자, 인간들도 자기 자식 귀한 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적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왜? 먼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고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3단 논법. 세 번째, 우리의 형제 사랑은 있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그 성경 통독했던 그 구절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그 교동문의 내용이나 모두가 다 이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어떤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그들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 끔찍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원죄의 문제, 즉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던 그 원죄의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후로 뭐가 없어요? 네,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그래도 열심히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 제사는 있죠,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사는 신에게 옛날에 드렸던 거예요. 인간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만 알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화목 제사를 지내죠. 속죄 및 번제 및 이런 걸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면 웃긴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있잖아요, 단순히 신적인 속성으로만 머물러 있거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말씀,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일반 달란트 빚진 그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자기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청산을, 그러니까 사함을 받았는데 자기 동료인 1000달란트 빚진 자기 동료에게는 가서 아주 무자비하게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빚진 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보자질을 통해서 임금에게 혼나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비유는 있죠. 우리한테 던져주는 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젠 꺼리낄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소명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셔서 모바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빗댄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원죄를 사해주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지었던 자범죄도 사해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때 가서 무슨 대답하실 게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전에 읽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의 비유는 우리한테 던져주는 울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조건 탕감받은 대로, 그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나 잘했죠? 하고 뜻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요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부인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영지주의들 지금도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몸은 원래 보통 육신이었는데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또 어느 한 무리들은 이런 또 주장을 해요. 예수는 육체로 탄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그 무슨 글이죠? 고개 이렇게 탁 돌리면 얼굴이 가면이 얼굴이 싹 바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육체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었다,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보고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AD 2세기 때부터 4세기 때까지 얼마나 그 초대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들이 내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것도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신성과 인성을 부인을 하고 극단의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극단의 금욕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모양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제가 열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분명히 적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건요?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아버지 앞으로 가서 보고할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길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얀 건 글자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하나의 목걸이가 돼가지고 말씀고리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목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 은혜 엄청나게 받게 되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논리적으로 소개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돼요. 그 논리가 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못 배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란 건 여러분 그분의 삶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란 건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9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시면 아직까지 구원의 초입 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성화나 영화의 단계까지 가시려면 또 기회가 많이 남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정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은 뭐하는 삶이라고 제가 그래요? 구원의 여정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삶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나마 그래도 부르심의 초대에 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뭐냐? 첫째, 특권이 특권. 여러분 사랑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특권이라는 건 권리라는 얘기죠. 권리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의무, 이름하여 책임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죠. 이 특권과 책임을 다할 때 이 땅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얘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하시는 것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랑의 전령. 자, 사랑의 전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돼. 사랑의 실천을 해야만 사랑의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현재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고 삶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저희들의 사랑을 더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